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 2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그리고 또 교회의 이 땅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게 3장이에요. 그렇다면 1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들 저런 말들이 막 들려지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걸 지금 나누는 것이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맹인은 아닙니까? 앞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듣고 있는데 안 들려요.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분별이 안 되고 그냥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나눈 신적 성품입니다. 믿음의 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땐 꼭 뭐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지식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주님이 있어야 누군가를 만날 때 서로가 살지, 그냥 만나면 서로가 다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나요. 그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지식의 절제를 통하여서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을 펼쳐나가야 돼요. 뭐예요? 인내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끝까지 펼칠 줄 아는 어떤 정도의 모습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는 경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자리,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경험하는 자리, 그게 경건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큐티하고 예배하고 이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뭐예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외롭다, 서로 뭔가 상처다, 뭔가 갈급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 늘 거기에 목매어 힘든 겁니다. 이 경건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제 세워진 자들은 형제 우애로 하나님 초대하십니다. 뭐예요? 가족과 같은 관계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 하나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부모 형제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의 가족,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이런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어떤 것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그 자리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혹시 맹인은 아니니? 영적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떤 피로의 자리를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지금 도전하고 싶다. 너희를 다시 한번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지금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자신을 구별하기 바란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 자리들이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10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택하셔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 그냥 책을 보내시고 나중엔 돈 내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책이 또 한 권 도착했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책을 어떤 분이 보내셨는데 다행히 이 책은 돈 내란 소리는 안 하고 안에다가 목사님들 읽으시는 선물입니다 하고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보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일대기입니다. 보내신 분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책은 순복음교회 목사. 아마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섬기고 싶었든지 이 책을 보내봐서 두꺼워서 어떤 내용이 있나 하고 좀 읽어봤어요. 책 읽는 거 늘 재밌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제가 몰랐던 사실이 많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이 원래 신앙의 자녀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지식이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고등학교 생활이 나오는데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했던 학생인데 단어를 그렇게 많이 외우고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단어를 열심히 하고 근데 학교 옆에 그 외국인 부대가 있었는데 자기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찾아가서 말도 걸고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꽤 영어를 잘하게 됐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렇게 평행봉 같은 거 운동을 하다가 휙 하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집도 좀 어렵고 형제들도 많고 부모님들 염려할까봐 이게 좀 아팠는데 참았대요. 근데 그게 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참은 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가 돼. 병원에 가니까 폐가 망가진 거예요.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빨리 치료를 하지 않고 폐가 망가지고 나중에 기흉처럼 생겨가지고 치료받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아예 다 그만두고 요양을 갔는데도 그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켄 타이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죠. 부흥회를 하는데 초청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옛날에 누가 전도를 했지만 뭐 제가 믿는다고 말도 안 했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만 듣고 그랬던 차였는데 그냥 심심해서 한번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영어로 그냥 설교를 막 하셨나 봐요.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우선 토칭 좀 한글로는 어떻게 써놨는데 영어로 막 설교를 하셨나 봐요.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외국인 누가 와가지고 설교한다 이렇게 예배는 갔는데 하나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조용기가 예배가 마치고 선교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기 나왔대요. 영어로.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야 어떻게 이렇게 학생이 영어를 하는 친구가 있냐. 이게 한국에 영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영어를 하냐. 너 나 좀 보자. 그리고 얘기를 이제 전 나눴는데 뭐 선교사님 요청을 하셨대요. 네가 내 통역 좀 해줘라.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통역을 좀 해줘라. 그래서 자기는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통역을 그때부터 해주기 시작했대요. 그 선교사님 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조용기는 예수를 안 믿는 조용기인 거예요. 선교사님 통역을 하는데 선교사님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나도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뭐 그 통역을 막 해. 계속 자기 일이 그거니까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막 천국 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더래요. 왜 나는 안 믿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안 믿는데 저 사람 보고 자꾸 믿으라고 통역이지만 그것도 성심성의껏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의미해지고 힘들어지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믿지도 않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뭐 사람들이 어떤 전혀 자기는 그런 환경도 모르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 계시다면
저는 모르는데 저를 좀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날 이거 그냥 못하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내가 믿지도 않는데 자꾸 믿으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못해 먹겠다고. 근데 그 기도하는 날 밤에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테니 네가 나의 종이 되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뭐 은혜는 둘째치고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신앙의 은혜 받은 출발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가만히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도 무의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조용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옆에서 믿으세요 선교사님 통역할 때.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우리도 때로는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어떤 의미가 있지? 알지 못하고 해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없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얘야, 이제는 네가 너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 때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셨다라는 건 처음부터 믿음을 주셨어요. 이건 마치 집과 같습니다. 집을 짓는데 바닥에 콘크리트를 쫙 깔았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바닥에 콘크리트만 깔고 기둥만 세워진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밖에 안 깔렸는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은 집이죠. 근데 콘크리트밖에 없어요. 그러니 비가 오면 다 맞고 바람이 불면 너무 힘들고. 혹시 벽이 세워졌습니까? 혹시 지붕이 얹어졌습니까? 혹시 거기에 문이 달렸습니까? 혹시 거기에 바닥에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덕으로 나아가는 게 있냐?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섬기는 게 네가 있느냐? 밑에 콘크리트만 깔아놓고 집이라고 말한다면 그거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제는 너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두드리셔서 보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가운데 찾도록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실제 믿음의 집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계속해서 공급하라, 하나님이 이 말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찬양팀은 제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창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더한다는 게 뭐냐면 코러스예요. 코레고스라는 말로 시작됐는데 합창단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을 더한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합창단이, 찬양팀이 연습 안 하고 설 수 있나요? 없잖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반드시 어떤 부족하더라도 준비와 훈련과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내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이게 좀 내가 더 필요하겠다, 이게 좀 더 훈련돼야 되겠다, 이게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면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가 그렇게 더하면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더할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들이 더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기초는 주님이 깔아 놓으셨죠. 그런데 집을 만들어 갈 때 주님이 다 지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품과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의 다양한 모습들을 두드리고 구체적으로 도전해 가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좀 주님 앞에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가야지, 억지로 한 걸음 내딛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10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세워나갈수록 그 사람은 더 깊은, 더 넓은,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자가 더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왜? 내가 이렇게 조금 나가게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 가운데 더하여지고 더하여지는 것을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 날마다 더해지기 때문에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 안에 그러지 않았던 일들이 다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업종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게으름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가오면 피해요. 피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피해요. 피하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믿음도, 영적인 삶도, 신앙의 수준도 그 자리에서 바뀌어지질 않아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자 피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때로는 섬김의 부분에서, 때로는 지식적 부분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뭔가 나한테 부담이 되고 힘들면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겁니다. 피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썩은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행함 없는 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 공동체에 도전하는 게 뭡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해라. 이 자리를 세워가라.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다. 뭘 세웁니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초청한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시고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한번 보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은가? 우리는 물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믿음으로의 부르심이거든요. 믿음으로의 부르심은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은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계속 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으십니까? 아니라면 피하지 마십시오. 아니라면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에서 허우적거릴까 두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자리에 다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물어봐야 돼. 두 번째는 택하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내가 순종되어지는가입니다. 내가 순종되어지는가? 하나님 필요하셔서 택하실 때마다
과연 내가 순종되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과연 나는 이 자리를 얼마만큼 순종해 가며 나아가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쌍두마차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가? 또 한쪽에는 나는 목사 같은가? 목사로서 잘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공동체를 맡겨놓으면요, 어떤 분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까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방문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전화 한 번 안 하는 공동체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시면 알아요. 근데 그 맡겨놓으시면 뭐예요?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를 부르셨던데 다 직분자가 아니에요. 세워졌다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사라고 다 교사가 아닙니다. 그 교사의 자리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때우고 지나가는 교사들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미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의외로 제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목회를 잘하시는데 스피릿교회 목회를 배워야 되는데, 멘토 교수님과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 계시는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배워야 된다. 서로 배울 게 있겠죠.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요, 배우려고 합니다. 항상 배우려고 해요. 서로 배울 게 있으니까. 왜? 내 택하신 자리를 세우게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가고 나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택하심의 자리를 위하여서 찾아가고 두드리고 알아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끝까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택하신 자리, 권사면 권사답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집사면 집사답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달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목사면 목사다워야지. 목사도 아니고 뭐 직장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위하여 택하신 자리에서 열심으로 나에게 작은 자리를 맡기셨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까 준비하고 연습하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봉사일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 받는 일은 대충 해도 됩니다. 왜? 돈 값어치만큼 하면 되니까. 근데 돈 안 받고 하나님께 하는 일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고치를 다 드리더라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는 게 택하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만큼 가면요, 하나님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게으른 자들은, 피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썩어가고 썩은 냄새가 나요. 비난과 거짓 가르침밖에 나오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준비하셔가지고 풍성하게 거기에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시드머니로 씨앗 종잣돈으로 드리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이 땅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 채우셔가지고 그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다 채워놓으시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가?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깔아놓으시고 넉넉하게 다 채우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의 삶도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경험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이게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순종하고, 내가 또 그 가운데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나한테 보여진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피하지 않고 그때 엎드리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이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나한테 도전하시더라. 내가 절제가 안 됐어. 내가 사실 경건 생활을 못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더라. 내가 사실 힘들면 다 피하고 그냥 사람도 꼴 보기 싫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달라지더라. 내가 찾아가게 되고 전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일들이 멋지게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저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신학이요,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신학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만 해도 구약 신학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신약만 있는 줄 아세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조직 신학이라는 것도 만들어놨어요. 교리적인 거죠. 교리만 있는 줄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교육학이 또 붙어 있습니다. 교육학만 있는 줄 아세요? 또 설교학도 있어요. 설교학만 있는 줄 아세요? 행정도 있어요. 행정만 있는 줄 아세요? 선교도 있습니다. 선교만 있는 줄 아세요?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와, 예전에 교수님이 신학은 한 20년 해야 그나마 조금 말할 수 있습니다 했던 말이 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도 타고 공부도 하고 막 이래서 내 좀 신학 좀 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방대하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세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야들이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충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 우리를 택하신 그 모든 자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자리들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